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은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린 그 찬양의 가사들, 그 가사들이 우리 마음에 진실한 고백인 줄로 믿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언제부터 우리 하나님께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을까요? 물론 모세 이전에도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기도 했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을 따라서 주기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것은 모세 이후, 성경으로 본다면 레위기 말씀이 기록된 이후입니다. 사실 레위기 말씀, 오늘 함께 읽은 레위기 말씀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레위기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포기하기도 합니다. 1년에 한 해, 올해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 하고 말씀을 읽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참 즐거운 재미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푹 빠져 있다가 레위기 말씀에 알지 못하는 제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또 지금 적용하기 힘든 정결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흥미를 잃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기가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주고 중요하게 가르쳐주는 그 성경의 내용이라는 것 여러분 아시나요? 지금도 어떤 선교사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가 되었을 때에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르기 위해서 지금으로 보면 세가족 공부를 무엇으로 하느냐? 이 레위기로 하는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이 레위기를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분들은 레위기를 통해서 성경 공부, 세가족 공부를 시작을 할까요? 이 어려운 것으로 왜 이 어려운 레위기로 시작을 할까요? 바로 이 레위기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고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지침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의 종류와 그 의미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니라고 시작을 합니다. 레위기가 따로 독립적으로 이 성경에 기록된 성경이 아니라 이 앞에 있는 출애굽기와 연결된 그 내용상 연결된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셔서 그곳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짓는 법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막을 다 완성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그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의 충만함이었으며 성막을 만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이 회막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하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성막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회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이 레위기 1절에서 나오는 그 회막이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명하셨는데 성막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회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성막과 회막은 원어부터 다릅니다. 성막은 미시칸이라고 하고 회막은 모에드 오헬이라고 합니다. 이 성막을 의미하는 미시칸은 그 뜻은 원어상으로 거하는 장소, 거주하는 장소, 거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거주하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회막은 무엇이냐? 이 회막에 나오는 오헬이란 단어는 텐트를 말하는 거예요. 장막을 말합니다. 그런데 회막을 뜻하는 모에드라는 단어가 합해져서 어떤 뜻이 되느냐? 모이는 장소, 모이는 성막이란 뜻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막과 성막은 그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인데 그 의미상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하심을 나타낼 때에는 성막이란 단어를 사용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과 만나는 이 만나는 장소임을 강조할 때에는 회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이 회막이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그 의미가 발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가운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세상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말씀을 주시기 위해, 은혜를 주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이 이후에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누구든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려거든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오늘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들의 방법들, 이제 1장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제사의 방법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레위기에 나오는 많은 제사의 방법들이 당시에 레위기 당시에도 이방 나라들 가운데 다른 나라들 가운데 행해지던 제사의 방식이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제사들이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이방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의 모습과 형태는 비슷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제사들은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의 방법을 누가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사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것에 있어서 이 이방 제사들과 차이점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우상들에게 드려지는 그 제사는요, 여러분, 우상들은 실존하지 않습니다. 참신이 아닙니다. 그 존재하지도 않은 신들, 그들에게 예배드리고 그들에게 하는 그 제사의 방법들이 그 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서,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오직 이스라엘에만이 참 신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사의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구체적으로 지침을 주셨기에 이스라엘의 제사는 이방 우상들의 제사와 모습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제사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일이 어떻게 드려라라고 알려주시고 명령하셨을까요? 먼저 그 정답을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거룩하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거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도 우상들에게 제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들은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잘 드려서 그 신을 만족시켜가지고 얻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도 하고 질병에서 낫기도 하고 물질의 복도 얻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그 신이 감동하도록 어떻게 하면 감동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의 주체, 예배 중심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제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짓도록 명하시고 그곳에 거하시면서 죄로 인해 거룩하지 않은 이스라엘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신 그 제사의 궁극적인 목적,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우리 가운데 느껴지고 경험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하기보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원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택하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그 사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제사가 감격스러운 것이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죄인을 불러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되고 감격이 넘치는 예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회막에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지 그 제사의 방법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레위기에 보면 제사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제사의 방법이 너무너무 헷갈립니다. 번제도 나오고 화제도 나오고, 똑같은 제사가 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나? 속죄제가 나오고 속건제가 나옵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다른가? 어떤 게 다른가? 요제, 거제, 전제, 과연 이것은 무엇이지? 하면서 여러분 그 제사의 방법이 낯설기에 궁금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레위기에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레위기를 지금 읽어가고 있잖아요. 레위기의 그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사의 방법들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제사는 먼저 제물을 드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그 방법을 따라서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화제, 거제, 요제, 전제입니다. 어렵습니다. 화제는 무엇일까요? 그 제물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자, 거제는 무엇입니까? 거제는 들거.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들어 올리고 내리는 그러한 행위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요제는 무엇이냐? 흔드는 것입니다. 때로는 앞뒤로, 옆으로 흔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려요. 그리고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는 무엇이냐? 바로 부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소제에 포도주를 부어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자, 이처럼 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이처럼 화제, 거제, 요제, 전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는 그 방법을 따라서 구별하는 것이고, 제사는 그 목적과 그 드리는 방식에 따라서 크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5대 제사라고 하는데, 이 5대 제사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1장에서 7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의 종류가 무엇이고 제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드려라, 그 방법들을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의미들을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는 먼저 하나님께 그 제물을 온전히 다 태워서 드리는 것으로,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하나님께 이 제물을, 나를 대신해서 이 제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칩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정말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 제물을 바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드릴 수 있도록 이 번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은, 돈이 있는 사람들은 소를 드리기도 하고 양을 드리기도 합니다. 가난한 사람도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바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바치느냐? 그 사람들 소는 못 드려도, 양은 못 드려도 우리 집에 있는 비둘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고, 내 집에 비둘기가 없어도 산에 있는 비둘기를 가지고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번제는 이처럼 나를 대신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바칩니다 라는 의미로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그리고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는요, 한자로 이 소자가 힐소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제물 가운데 피가 없는 제사가 바로 이 소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는 피가 없이는 혼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이는 하나님께 그 제물을 드릴 수가 없는데, 이 소제는 하나님께 피가 없는 제사로 번제나 다른 화목제와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드리냐? 곡물들이나 구운 것, 부친 것, 곡물 가지고 만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이것을 올려드릴 때에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감사의 의미. 그래서 가장 내게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좋은 것, 또한 처음 익은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소제의 히브리어로 이 소제를 뭐라고 하냐면 민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민하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선물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들을, 선물로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 선물로 또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 소제의 예배, 오늘 우리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를 대속해 주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복임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닫는 사람이 이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주위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화목제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 혼자 이 감격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과 함께 우리 함께 섬기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 이 화목제가 어떻게 발전됐을까요? 이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와 살을 함께 먹고 마시는 성찬으로서 이게 계속해서 발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죄제가 있습니다. 속죄제는요,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점들을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속죄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습니다. 혹여나 내가 부지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죄였군요, 깨닫게 해주셨을 때에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죄를 대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제물은 소나 양도 될 수가 있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비둘기로도 드리고, 그것조차도 없는 사람들, 죄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운 가루를 가지고도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속건제는 무엇이냐? 의미는 비슷합니다. 이 속건제도 이때 건자도 허물 건자예요. 그래서 죄를 똑같이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속건제는요, 보상제예요. 보상제. 이게 무슨 의미냐?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잘못 행한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과실, 죄책을 이 책임을 져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물에 내가 해를 끼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 피해가 발생했을 때, 아니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을 때, 그때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습니다. 아니 나도 지금 죄를 깨달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도 있지만 죄를 깨닫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그 죄악, 깨닫지 못하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건제를 함께 올려드렸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처럼 어느 정도 이 5대 제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속건제, 이 5대 제사. 그러면 그 5대 제사를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앞에 번제, 소제, 이 화목제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자원제라고 합니다. 자원제. 그리고 자원제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드리는 사람이 원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앞에 자원제, 번제, 소제, 화목제. 그럼 뒤에 속죄제와 속건제는 뭐냐?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의무제라고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자원하는 사람의 마음과 상관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면 누구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필히 드려야 하는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 속건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건제, 우리가 드려야 하는, 꼭 해결해야 하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꼭 해결해야 하는 이 속죄제와 속건제의 이 의무제는 우리가 꼭 드려야 되는데, 매년 제물을 드려서 또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만, 이 죄악을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드려야 한 그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죄가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 생명으로서 그 값을 대속해 주셨던 거예요.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져야 할 속죄 제사는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셔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있고 제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자원제예요. 자원제. 예수님을 믿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 찬양하는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심을, 오늘 이 제사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번제와 소제, 화목제, 이 자원제들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원하시고 바라십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이 제사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알 수 있는 구절이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번제에도 소제에도 화목제에도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레위기 1장 9절, 13절, 17절, 2장 2절, 9절, 12절, 3장의 5절, 16절, 여러분 어떤 말씀이 반복되어서 나오느냐?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그 제사를요,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계속해서 후렴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께서 맡으시기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신을 드려 번제를 드리고,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소제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에 감사하며 나누기를 원하는 그 화목제로 올려드리기는 그 제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면서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원하여서 드리는 그 예물들, 또 자원해서 드리는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 우리의 모든 제물과 예배를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화제로 제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걸 올려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이 느끼기에는 계속 드려지는 그 냄새에 가장 익숙해지기 쉬운 것, 사람의 감각, 가장 익숙해지고 무감해질 수 있는 그 감각이 무엇이냐? 이 코의 후각이잖아요. 사람은요, 이 느끼기에는 그 냄새가 비릴 수도 있습니다. 계속 맡다 보면 익숙해져서 그 냄새조차도 느껴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 냄새가 너무 지겨워서 이제는 역겨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냄새가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에는 향기로운 냄새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우리의 예배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매번 똑같은 예배 지루합니다. 오늘 말씀 너무너무 재미없습니다. 날량한 말씀, 이거 너무 매번 듣는 말씀이야.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그 찬양과 그 말씀, 우리가 바치는 그 예물,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하나를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자원해서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오늘의 예배 가운데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제가 드릴 건 없지만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신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 내가 드릴 게 없어요. 드릴 게 없습니다. 어떤 이는 헌금을 하는데 빈 봉투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그 봉투에는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내가 지금 비록 예물은 없지만, 돈은 없지만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하며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 드리는 예배자도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 구원의 선물, 또 내게 주신 물질의 선물, 자녀의 선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선물로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소재의 예물 드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지금도 하나님, 이 죄인을, 죽어마땅한 이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내가 이 죄를 해결하고자 몸부림을 쳐도 자유로울 수 없는 나의 것만 우리 주님, 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죄를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이 기쁨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며 예물을 드리며 또 그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필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아무 감격 없이 맹맹하게 그저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하나님, 내 마음을 드립니다. 마음이 담겨있는 그러한 예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는요,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3절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받으시도록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제사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그곳,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곳이 어디냐면 성막 가운데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휘장으로 뒤덮여져 있습니다. 그 휘장에는 무엇이 수놓아져 있느냐?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만나기를 소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 모든 거처들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천사들로 그 뒤를 둘러진쳐서 하나님의 사람을, 거룩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을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만남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처소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룹으로 뒤덮여 있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로 진쳐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복된 처소, 복된 예배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모세를 불러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불러주셨건만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고 어떠한 복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매번 오늘의 예배뿐만 아니라 이제까지도 예배를 잘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우리의 삶의 예배가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이 감격 가운데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